오늘 새벽에 참마트를 갔습니다. 참마트를 갔는데 참마트에 문 앞에 동전 두 개가 이렇게 위에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파란개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두 개가 딱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두 개를 붙여놓고 또 이렇게 파란개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붙여놨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바람처럼 막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이 전 바람처럼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등산 가서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누가 이 산에다 붙여놨어요. 산속에다가. 그래서 이걸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고, 가정도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서로 짓밟으려고 막 그렇게 해야지 경쟁사회니까 자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벌레가 아니에요. 돈 버는 벌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어느 곳이든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개척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가 이제 다른 곳에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냐? 파벌 문제, 파당이 막 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 문제, 또 신자가 서로 소송하는 문제, 세상 법에 나가서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문제들을 쭉 다룹니다. 다루면서 핵심이 뭐냐?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사랑의 문제를 오늘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사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방언을 하거나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은사 받아야 됩니다. 은사가 없으면 안 되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각종 은사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받아요. 근데 기도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한단 말은 아주 웅변 실력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해서 천사처럼 설득력이 있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허할 뿐이다. 소리나는 것 뿐이야. 소리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요해요. 기도에서 받는 거 중요한데 사랑이 기본으로 받쳐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공허한 소리고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자신에게 사랑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게 빠졌다면 이것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거 다 있는데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죠. 이걸 여러분 가정에서 찾아야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근데 은사는 예언도 패해지고, 어떤 사람이 예언 은사 받았는데 예언 은사를 하나님 데려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도 안 하면 하나님이 딱 가져가 버려요. 예수님 재림할 때 방언 그치게 돼요. 예언도 그치게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하게 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은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아 사랑, 어떤 그런 우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은 확실하게 보이셨다, 입증하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상에 확실하게 보여준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타나야 돼, 보여야 됩니다. 말 가지고는 안 돼. 십자가가 바로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먼저 나셨단 말은 태어났단 말이 아니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언어상에 그분이 뒤에 쭉 보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6절에 보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로 확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를 확실하게 증명한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방언에도 소용없고 예언에도 소용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예언을 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도 소용이 없다, 치유가 나타나도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다른 교회 분 얘기예요. 다른 교회 성도 얘기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 누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서 방언 기도 받아야죠. 은사를 받아야죠. 근데 그분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난 그걸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귀신이 쫓아나가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꼭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지 않았나를 점검하셔야 돼. 내가 막 예언의 은사를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가정에서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막 동네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예배 들어가면 목사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찬송 부르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세요. 교회 성도인 줄 알게 되면 들통나면 저분 교회 다녔어? 이럴까봐. 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방송 설교 이렇게 나가니까 혹시라도 들을까봐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심장 수술을 3번 했어요. 여러분 심장 수술은 누가 합니까?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나한테 이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장이 여러분, 심장 수술을 그게 그냥 아무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개 있어 띄워주고 3개 있어 띄워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심장을 대신 이식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 수술을. 근데 이분이 32세 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한 5개월을 대기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봤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성경을 3번을 봤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성경을 3번 읽으면서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난 답을 얻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내가 이 심장병 수술이 잘 끝나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마치 좋은 심장이 이제 어떤 분이 사고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옆에 여자 환자가 중환자실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급한데 지금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순번으로 하면 자기가 먼저예요. 1차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떡하죠? 가다가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았어요. 의사 선생님, 나를 수술하지 말고 저 여인부터 먼저 수술해 주십시오.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 여인이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심장, 자기가 살 것을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막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한 건 처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소설도 사랑이 빠지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세상의 노래도 90%가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사랑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경을 헤매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심장을 기증해서 받게 됐는데 참 좋은 심장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된 분이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안 할 수는 없잖아. 순서 되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한 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안 좋은 심장이잖아요. 그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좋지 않은 심장을 또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살았어요. 근데요, 미국 의료법상의 법이 뭐라고 정해졌냐면 2번 이상은 심장 수술하지 못하게 딱 법이 정해져 있어서 죽어야 돼.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제 죽었다.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의료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좋은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술할 수 있는 법이 세워졌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최근에 보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3번째 좋은 심장을 수술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상에 그 법이 그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웃을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킨,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해.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요. 정말 묵묵히 남편을 사랑해서 잘 섬기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남편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잔소리를 막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해서 잘 섬기면 세월이 지나면 아내가 감동받게 돼 있어요. 말이 안 해. 말로 감동 안 돼요. 말을 가지고. 삶이 따라갈 때 감동이 돼. 여러분과 제가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거나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공허한 메아리예요. 공허한 메아리.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아.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의 연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할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은사를 줘서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은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명령이니까 상 주신다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올라가면 목사 노릇했습니다. 이런 얘기. 목사 노릇 잘 감당했습니다. 총회장 했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가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여러분, 불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 뭐죠?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한 은사들, 기적들, 목회 의미가 없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 성경 구약 신약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그리고 은사는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막 존경한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뿐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많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없다 그래요. 어른도 사랑이 없다 그러고 아이들도 사랑이 없다 그러고. 참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사랑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 잡아 죽이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 제가 놓치면 안 돼.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구제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사에게 매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은 나에게 아무 이로운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불사르게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구제부터 볼까요?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팔을 불고 막 구제하는 걸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TV에 연말이 되면 부르이토끼 성금 모금하면 이름이 뜨잖아요. 뭐 어느 사장님 1,000만, 어느 회장님 1억. 그 이름이 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되는데 자기 이름 내려고 막. 그래서 여러분 TV에 대대적으로 또 신문에 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아서 그 사람 상이 없대요.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고 하는 구제는 상이 없대요. 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해요. 막 나라가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막 분노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몸에 신날 뿌리고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내 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잖아요. 진주만 폭격할 때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막 미군 전투함 막 뛰어들어서 자살, 폭탄이 되는 거죠. 자살했어요. 자폭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오늘날 보세요. 이슬람 가면 테러들 폭탄 짊어지고 테러로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테러하다 죽으면 자기 천국 가서 71명인가 미인하고 영원히 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게 하니까, 교육을 시키고 세뇌하니까 줄을 섰어요. 자살 폭탄으로 그냥 생을 마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1명의 미인하고 그 술을 먹으시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술집이지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술집이에요, 술집. 그 말도 안 되는 거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자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을 10대 20대 막 이런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식을 한번 볼까요? 공식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살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죠? 제로예요, 제로. 가정삶,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우리 결혼해서 50년, 60년 살았습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제로예요. 교회에서도 뭐하고 은사 나타나고 막 뭘 하고 그런데 사랑이 빼버리면 제로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공식이에요. 인생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 없는 제로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의 폭탄이 되면 어떨까요? 사랑이 원자 폭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울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기의 있는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죠?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남편도 아내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양옆에 다 하세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분들은 집에 가셔서 아내가 사랑이 없다, 남편 사랑 없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대보였던 록펠로가 있죠. 록펠로가 20대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3세에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돈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53세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세계에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최고 많았어요. 근데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매일 먹는 식사가 우유 한 컵에 비스켓 몇 조각을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못 먹어. 거기다가 우울한 마음이 오지. 거기다가 소외당한 어떤 외로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직원도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자들이요. 이 록펠러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예민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고로 기사 써야 되니까.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그때 잠이 안 와서 록펠러가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있다가 누가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떠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가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았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록펠러 재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수백 개를 줬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돈을 붓기 시작했어요. 들어온 대로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붓기 시작하면서 눈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 빠진 분들이 사랑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돈 벌다가 고민을 많이 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다가 이게 빠진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썹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외롭지 않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니까 도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친구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53세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10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주는 거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가 사랑 없다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고쳐야 되죠. 우리 전체, 저 자신부터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